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힘든 순간을 견디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가운데서 그것을 지나오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5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끝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을 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삶만 돌아봐도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2절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그 순간에는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막막한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혼란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에벤 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에벤 에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 둘 다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게을리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1장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일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사장인 엘리 제사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하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기도를 모르니까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지금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는 그저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를 불러서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 분명히 제단은 있었는데 그곳에 기도는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없었습니다.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제단에 불이 켜지긴 했는데 차짓한 참 제단입니다. 더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품행이 불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면 중간에 그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앞서 행해 주셨는데 이 순간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피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98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산통을 느끼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며느리가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이고 장소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장면은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알과 이스다롯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회개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부흥회가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였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습을 블레셋이 보았습니다. 7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인 것을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싸움을 준비하니까 우리가 얼른 선수를 치자라고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느라고 기운을 다 쓴 이스라엘.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둥지둥하면서 군대를 꾸려서 싸움에 나갔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큰 천둥 소리가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돌단을 쌓으면서 보여준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고백하고 있는 에벤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에게선 과연 그러한 에벤에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에베네셀 신앙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올림픽에서 종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결승전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환호성이죠. 관객들도 아마 환호성하면서 난리 법석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지? 우리는 아무 싸움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기도 별거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 엄청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돌 하나를 취해서 가져다가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 여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지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까지 그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어느덧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보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형식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신앙 부흥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했고 또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전투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성경 전체에 보면 우레라고 하는 단어가 한 16번 정도가 나옵니다. 때때마다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인간의 일방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표현할 때 우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우레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들리는 천지를 흔드는 우레소리,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를 인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에 패해서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뒤를 추격하면서 블레셋 진영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패백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대로 무기조차 가지 못했던, 아니 군대조차 조직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백갈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전쟁이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물질도 친구도 나를 힘들게 했는데 무슨 감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에벤에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에벤에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벤에셀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됨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평강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 근데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움의 손입니다. 손은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죠.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손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아파할 때는 쓰다듬으면서 안으면서 위로하는 손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드는 손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도움과 복의 손이 되지만, 그러나 그분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채찍으로 임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도우셨고 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쓰러질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셨습니다.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원한 신뢰를 두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도 앞으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에벤에셀을 돌을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에구론에서 가드까지 전 지역을 블레셋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신앙을 가진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도우십니다.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더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에벤에셀 신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즉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 일이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위기가 다 끝나고 나서 평화롭게 되면 내가 어떤 소원을 했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중에 들판에서 돌을 베고 밤에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만약 자기 자신이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 돌아왔죠. 혼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을 이루고 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곳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감사해야 할 때 즉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인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일만 지나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 31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도우셨어. 에베네셀,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6년도도 나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때때로는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생활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고 아이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고 또 가정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행복이 별것 없었지만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에베네셀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불안이었고 어둠이었고 방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모든 것들을 도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끌어안아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도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